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49장의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저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12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이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유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복도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미래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이라라는 말, 그리고 들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거든요. 일절에 보면 너희를 모이라, 그리고 이전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두 번 하죠. 이거는 이제 이 예배 때 쓰던 말들입니다. 예, 고대에서 이스라엘이 예배 때 쓰던 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예배가, 그러니까 공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예배 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르우벤을 향한 저주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용서 좀 해주지 이렇게 째째하게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은 불안하고 막저 정욕에 미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빌하라는 이 저기 아시죠? 여러분 그 야곱의 첩이죠. 야곱의 첩을 이제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르우벤이요. 이건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이거는 뭐 정욕이라는 측면에서 간음이라는 측면에서 악한 일이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한을 이길 수 있다. 교만하게 그 자기는 누구든 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뭐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간음 이런 것들은 종종 정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고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르우벤 지파는요,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탁월한 일들도 없고, 그리고 지파 자체가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5절부터는 시몬과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이제 여기서 저주에 가까워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과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와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자기 여동생 이제 실바가 그 강간당했을 때 있잖아요. 죄송해요. 실바가 아니 디나죠. 죄송합니다.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어, 어쨌든 이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죠. 여동생이 강간 나오면 이제 분노스럽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큰 엄청난 사륙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들의 폭력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그 노예 오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측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요.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긴 한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 복속됩니다. 유다 지파 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흩어지는 거죠. 예언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유다입니다. 유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일조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뭐 며느리하고 뭐 가늠을 하고 굉장히 나쁜 놈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다는 어쨌든 요셉을 대신하고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속죄를 이루고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유다에게는 복이 주어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다가 거의 장자권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이후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해집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실제로 사자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로 인식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규가 유다를 꺼내지 않으면 규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이 실로가 오신다라는 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다윗이 출현할 것이다.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멀게는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지파에는 포도주와 포도즙과 먹을 것과 과실이 충만하고 풍부하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우유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복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내용이었고요.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처벌하십니다. 예, 르우벤 그리고 레위, 시몬 이 죄를 다 처벌하시죠. 그리고 결과가 정당하게 주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늘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은 대가를 치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누군가 간음을 했다. 가족이 깨지고 막 그 모든 어, 불신과 질투와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누군가 폭력을 하겠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상당 부분 자신의 어리석은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예, 레위 지파는 나중에 뭐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일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를 위해서 막 저기 뭐지 일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브루스 마키라는 학자는 모든 죄인들은 레위 지파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잊지 않은 하나님을 보되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뭐 다 죄 용서해 주시니까 뭐 맘대로 죄 저질러도 되지 않나? 이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둘째는 더 나은 족장, 더 나은 대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지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존귀함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그 이후로 뭐 쪼그라들고 시시해졌어요. 그렇지만 르우벤과 달리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는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르우벤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일깨워준다. 그에게 폭력의 도구가 사용되었다. 십자가죠. 야곱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한다. 야곱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벌어졌고 야곱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몬과 레위와 달리 시몬과 레위의 자손들은 결국은 그들의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폭력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에 대한 예언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을 보여준다.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직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은 우리 주님의 왕직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성가 되면 레위 지파인가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죄를 경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죄를 가급적 피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다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함부로 짓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어, 당신 앞에 당신을 함부로 여기며 업신 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짓는 것이 삶에서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당신을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